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는 제한되고 어려운 삶을 산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가운데에 하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기저질환이 있거나 삶이 연약한 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1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속되고 또 내년에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뉴스들을 통해 접하면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온전하게 개발되어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면에 감추어진 생각들을 살펴보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도 했었고 저런 일들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연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들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보다는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러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세계에 우리가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전의 모습들과 비교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식당이나 자영업이나 문화예술 공연과 같이 사람들이 집합하고 모이는 형태의 업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넘어서서 폐업을 하거나 그 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들도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들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비교하여서 오늘날의 삶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희생양들을 찾아서 그들을 비난하며 오늘의 원망을 그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집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밤늦게 귀가할 때 보면 아파트 각 문 앞에 보면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연일 쌓여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날이 되면은 그 무엇보다도 많은 배달 용기들과 포장 재질들이 분리하는 장소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배달 산업과 여러 가지 통신 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지간해서는 가정에서 이렇게 유료로 TV를 시청하는 일들을 그동안 안 해왔었는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극장에도 갈 수 없고 공연장에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TV에서 유료 영화를 결제해서 가족들과 소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유료 방송 산업들이나 배달업체들은 오히려 지금의 상황들, 코로나로 인하여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들의 산업이 잘 되고 있음에 대해서 결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보기 힘들지만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보통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잘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이라는 말이라든가 항상이라는 말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상이라는 혹은 항상이라는 말은 과거의 삶과 오늘의 삶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변화 때문에 또 다시 계산해 봐야 되고 계획을 세워 봐야 되고 도전해 봐야 할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에 익숙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익숙하고 부모나 어른들을 만나면 익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낯선 장소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어떤 관계인지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고 평소에 안 하던 노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DNA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종종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뭐 꽃을 사서 집에 가져간다거나 그러면 주로 주변에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안 하던 짓을 하면 일찍 죽는다. 뭐 그러한 표현들을 쓰지요. 그 말 속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고 오히려 과거와 변함이 없는 오늘,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편안한 삶이고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이 이중적인 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지겹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죠. 해외여행을 간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나의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움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움을 접한다는 건 조금 전까지 얘기할 때에 분명히 불편한 것이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오히려 다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새로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여전히 안전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조금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가이드를 고용합니다. 가이드가 갖고 있는 과거의 지식과 경험들로 현지에서 돈을 지급하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상품들을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상품에 접근을 할 때에 구매 후기들을 보거나 많은 입소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들의 과거를 사들임으로써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합니다.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상이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은 불편하고 싫은 일이며 내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거나 유익함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죠. 나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은 불안함을 더해줍니다. 예측 못할 미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와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면면 속에서 과거라는 경험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경험해보지 미래에 대해서는, 생소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코로나가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과거가 그립고 오늘이 불편하고 내일이 예측되지 않는 현실이 괴로울 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사람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과거의 기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올해의 마지막 날이 되고, 보통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에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래도 송구 영신 예배부터 예수소망교회에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다, 이 교회는 특이하다, 제 과거의 습관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제 과거와 다른 우리 교회의 전통을 보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든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거의 역사와 경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전적으로 아기는 부모와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물론 예수께서 회당에 다니며 율법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애 때까지의 30년간의 기록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경험이라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왔어야 됐고, 보통 우리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빛이 난다거나 아니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왔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역사와는 다르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께서 베들레헴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현자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도 결국은 헤롯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라면 왕족의 혈통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거나 혹은 대단한 가문과 궁전 같은 곳에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그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그렇게 판단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극히 작은 마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기준을 두지 않고 그곳에서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어려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역사의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우리의 과거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장래의 언약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다를 바가 없이 제자들과 함께 소풍을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들이 다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함께 식사하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리고에도 여행하셨고요, 거라사 지방에도 들리셨고요, 예루살렘에도 몇 차례 방문하셨으며 오늘 본문의 현장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가보면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너무나도 경치가 좋고 숲이 우거져 있고 물이 맑기 때문에
상수원 지구로 보호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에도 소풍을 오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일들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가 대답해 보라고 얘기할 때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온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 열심히 우리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오늘은 유난스럽게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야 준비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까지 소풍을 가고 여행을 갈 때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계획에서는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시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그런 분이 되셔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은 베드로를 통한 놀라운 고백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한다라는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이 사건의 현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동의하고 누구는 동의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했던 그의 고백을 통하여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연말이 될 때마다 송구영신의 생각을 가져가면서 2021년에는 새로운 해가 주어지고 새로운 날이 주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처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가 되면 결단했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쯤 되면 여러분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연초에 이런 계획들을 했었는데 또 못 이루었구나. 그러면서 내년에는 꼭 이루어야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체중 감량을, 어떤 이들은 금주 금연을, 어떤 이들은 독서를,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의 경건의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세상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러한 결단들을 하지만 작심삼일의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신앙의 관점이 변화될 때만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2021년을 기대하지 않는 한 2021년이 새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2021년 12월 31일 우리는 또 후회하는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자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했던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903년에서 1907년까지 일어난 부흥운동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스스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규칙을 지키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규칙 가운데는 살인이나 절도나 횡령 같은 인류 보편적인 죄들도 있었지만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직전까지는 죄의식 없이 행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만해야 되겠다, 멈춰야겠다, 돌아서야겠다라고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조혼, 축첩, 노비제도, 제사의식, 술과 담배와 같은 것들을 개신교인들은 스스로 그 사회에서 당연지사로 여겼던 일들을 더 이상은 당연지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기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907년 경기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무어 선교사님의 기록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첩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에 첩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에는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했음을 확인했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매서인은 쪽복음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복음 전파자가 되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과거를 이겨낸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찍 일어나고자 하지만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부지런히 살고자 하지만 게으른 삶에 매여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멋지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 같지만 또다시 과거에 매여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의 죽음 같은 것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약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권 없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일제감정기에 40여 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고통스러워하고 오늘날에도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00년 동안 자기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여러 제국들이 그들을 지배했고 오늘 사건의 현장 가운데는 더 이상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의식 속에는, 그들의 과거 속에는 전사와 같은 능력 있고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지게 고백한 듯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역사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이 흔치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을 따르는, 자신이 사랑하여 십자가에 목숨을 대신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왜 이렇게 험한 말을 그에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과거와 역사가 결정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며 예수의 사역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 내가 직장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구역에서도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텐데 그럼 이제 취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대학 생활 동안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들의 스펙들, 능력들, 그것들을 이 이력서에 꼼꼼히 적어가면서 취업 활동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른들도 내가 왕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향이라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면서 과거를 기준으로 공통점을 찾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스스로를 규명하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듯이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0편의 10절에 이르기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아무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경험치가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다 삭제되는 것,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자랑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이르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과거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내정하심을 따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마음들을 없애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형편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르기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을 만나면서 나는 강한 자니까 저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들을 만나면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 저들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신앙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환경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분명히 나의 과거를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경험이 2021년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많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계산해 보면 내년에도 그지 크게 소망할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한 2달쯤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하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 예수소망교회 성도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죠, 어떤 분인지.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시간을 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사무실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이셨는지
교회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도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니까 잘 모르고 들어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소와 같으면 적당히 들어드리고 적당히 덕담을 하고 끊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끝까지 듣게 하셨습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를 그분이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럼 저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셨는지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은 저보다 잘할 사람 없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비판에 대한 능력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신학 공부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학문적인 논리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에 에너지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 그렇게 비판하시고 사셨는데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 새로운 목사 오면은 또 전화하셔서 비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다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그럼 함께 울며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애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다시 전화하십시오. 근데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전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만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들이 불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 경험이 아닌 미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소망이 넘쳐납니다.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왜요? 내 능력을 계산해서 기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죽음이나 고난이나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490장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다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던 야곱이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2020년 한 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1년에는 송구영신의 소망이 넘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